나 같은 사람도 택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구절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긴 하는데 동명이인이겠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했죠? 자기의 집을 판 돈을 그냥 이것은 우리가 갖겠다 하고 주님께 나머지를 드렸으면 되는데 판 것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속였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사실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그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여기 제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했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이 막 가가지고 저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왔을 때는 엘리 제사장이 주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사무엘아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이렇게 대답하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또 사무엘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영이. 그때 이제 사무엘도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준비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부를 때 우리 윤희를 부를 때 그러잖아요. 윤아 이리 와봐. 그러면 보통 우리는 대답을 잘 안 하죠. 윤희가 대답을 안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위해서 대답을 안 하는데 지금 여기 아나니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우리가 그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9절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잖아요. 그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이유가 바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제가 이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드렸는데 이 11절이 또 나오죠.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말씀 뭐냐면 그 기도하는 중에 사울에게도 환상이 임하게 하셨는데 그 환상 중에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지금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자기 눈이 떠지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냐면 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어땠어요? 우리 9장 1절에 보면 기억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지금 체포하러 가는 길에 그 하나님의 빛,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가 이제 눈이 멀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고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변했다더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갖고 완전히 뒤집어졌다더라. 이게 소문이 쫙 났을 거예요. 우리는 뭐 지금 이제 지구촌이라는 말이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그냥 뭐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의 시대가 어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런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악명이 높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도 이 사도 바울은 그 선봉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돌을 던져갖고 스데반을 죽일 수 있게 하는데 그 외투를 벗어서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도 바울에게 맡길 정도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위협이었던 사람이고 악명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당에게 찾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악당. 얼마 전까지 우리 이 동네에서 정말 그 사람만 만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막 쌍칼을 들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막 찔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 중에 있는데 그 쌍칼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쌍칼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데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마어마한 해를 끼치고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로 달려왔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어땠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했지만 이 명령을 받고 나니까 이거는 너무 어려워. 이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쌍칼에게 가래요. 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이것을 분명히 보았지만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을 주님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6절에 보십시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나는 입이 뻣뻣해갖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변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레미야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선지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아나니아의 입장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우리 입장을 바꿔서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친절을 베풀라고 하는 이 명령도 참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를 막 싫어요. 나를 뒤에서 막 욕하고 나에 대해서 막 이상한 소문을 계속 퍼뜨려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청년 때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이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자꾸 그 청년이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냥
뭐 찾아가고 뭐하고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 전에는 그 친구가 거슬렸어요. 왜 쟤는 신앙생활을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언제는 오고 언제는 안 오고 뭐 주일이 예배 드리는 게 장난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밖에 예배를 못 드리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꾸준히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친구가 오는 것만으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빠지는 게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이번 주일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쁨이고 기도의 응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계가 많이 좋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참 힘들었지만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아나니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나니아가 여기 자 12절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22장의 말씀을 빌어서 보면 이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참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아나니아가 찾아가죠.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왕 앞에서 그가 자신의 믿음을 변호합니다. 22장과 26장에 보면 유대인 앞과 그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사도행전 9장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설명하는데 결국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그가 체포당해서 변호를 하기 위해서 왕 앞에 쓰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바울이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가 3차 전도 여행까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로마 교회를 세우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이나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사도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입었다고 그러죠? 택정함, 택함, 선택받았다는 거죠.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디서부터요? 우연히 다메섹에서 그냥 우연찮게 만난 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우연찮게 그냥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이미 그 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택함을 받은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죠.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천한 데 쓰는 것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면서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호세아의 내용을 대충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격이 없는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림받아야 마땅한 너희들을 나의 자녀 삼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26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 안에는요, 이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먼저 힘쓰고 애썼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무관심했고 무시했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이어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택한 나의 그릇은 좋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그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그리스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그 고생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절에 보면 40에서 하나 감암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27절에도 보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외의 일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속에 근심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러한 고난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가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는 근심이고 그것이 자기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로마서 8장 30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목적의 끝이 어디예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결국은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파선에서 죽을 뻔도 하고 뭐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자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에 늘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자기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빌립보서는 뭐예요? 감옥에서 보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를 뭐라고 부제가 붙었냐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기쁨에 대해서 엄청나게 역설을 하거든요. 자기는 매이고 고난받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다라고 계속해서 기쁨을 이야기해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우리 오늘 나머지 말씀에 보면 그가 이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어떻게 됐다고 그러냐면요, 회복을 했다고 그래요.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냐면 18절과 19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고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육신의 강건함 뿐만이 아니라 영육의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듭니까? 육신이 아픈 것도 참 힘든 문제지만 영적으로 힘든 거, 마음이 괴로운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어려움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고민과 이 혼란스러운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늘 왔다 갔다. 어떤 걸 왔다 갔다 했냐면, 좋은 사람으로 살까? 아니면 그냥 좀 나쁜 사람으로 살까?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물론 지금 100% 다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방황할 때가 있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제가 망설일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갈 방향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지고 나면은요,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은요,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에 실수가 있을 때 되돌이키는 것도 대단히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빨라져요. 전에는 어떠한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분명하게 정하고 나면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것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근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되돌리는 거예요. 자꾸 되돌리고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방향이 정해지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돌이킨 거죠. 주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요, 사랑받지 못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음성이에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 조목사를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 예배하는 나, 하나님을 향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너에게, 바로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 내가 그렇게 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졌다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를 내가 그렇게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무 나에게 직분을 맡기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구나. 주님의 일꾼이구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신만 고백하셔도 됩니다. 나 누구누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나 누구누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어려우시죠? 길어서. 나 이렇게 할게요.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 조성주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아멘.